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한국사람 메색 사람 베네셈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전 이후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날입니다. 국기를 개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국칠이었어요. 그 무슨 날이었냐면은 일본에 한일 합방되던 그런 참 나라로서 굉장히 수치를 당한 날이다,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다 그랬어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일본 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독립되는 날이 바로 8월 15일 오늘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비슷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6월절이라 그래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복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맞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저주 재앙과 사단과 지옥 가운데서 해방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침에 한 8시 좀 못 돼가 제가 났었거든요.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탁 이렇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상인 내거리에서부터 그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냐니까 그 왜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있어요. 바짝바짝 이렇게 닦아가지고 막 빛이 아주 나는 그런 오토바이.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은 막 해골 바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조끼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머리에 두건을 감고 귀에는 그 헤드셋 이런 걸 막 이만한 걸 또 차고 음악을 꽉 틀어놓고 이래가 도도도도도 하면서 막 시험에 막 달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디까지 왔냐니까 유천교까지 갔죠. 유천교까지. 유천교에서 우회전해가 쫙 가시더라고. 오늘 일요일 아침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 앞에는 광복절이기도 한데 야, 저 사람 오토바이 타고 오늘 할리 데이비슨 저거 타고 도도도도 막 달리겠구나. 야, 참 오토바이 타기 딱 좀 좋은 그 날씨 아닙니까 지금? 날씨도 이제 아침에는 한 20도쯤 되더라고. 그런 장면을 그 라이더라 그러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흉내내는 개그맨도 있어요. 여자 개그맨. 알랄락 하면서 막 이렇게 흉내내는 개그맨도 있던데 야, 저 사람이 오늘 또 신나게 달리겠다. 근데 저는요 뒤따라가면서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저 사람은 수천만 원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동차도 비싼 거 탈 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오토바이 하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거 타면서 기분 내고 막 저럴 건데, 야, 신날 수도 있고 기분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 근데 나는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간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시원하게 달리면 기분 좋겠죠. 저도 시원하게 앞질러가 막 달리기도 이랬어요.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간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옛날 같으면 야 좋겠다 저 뭐 산으로 강으로 막 강가로 막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막 땡기면 오토바이 잘 나가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옛날에 하나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관광버스 롯데백화점 앞에 관광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떡, 술, 고기 막 실어요. 오늘 뭐 놀러 가는지 우리는 교회 가는데 가방 들고 교회 가는데 야 저 오늘 또 관광 가는갑다.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은혜 받으러 간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불신자들 그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부러울 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할리 데이비슨 그 아저씨에게는 없는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 또 언약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살릴 빛의 능력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같이 찬송 불렀잖아요. 팔에는 막 문신을 막 이래 해가 막 오만 땡폼 다 잡고 다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참된 안식, 평안, 행복 없습니다. 그거 달리면서 위로 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시작은 똑같았는데 끝은 너무나 달랐어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똑같이 같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후손이 세계를 정복하는 엄청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 주신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롯은 가는 곳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재물도 다 빼앗기고 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소돔 고모라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잿더미가 됐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후손, 롯의 후손이 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롯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 축복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었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 누릴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이 요즘 계속 나오죠. 나에게 편집돼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신 말씀이 내게 편집돼야 된다. 그래 되면 각인된다. 또 옛날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할 때 각인 편집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가 되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릴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나가는 자들이다. 롯은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세상 따라간 그 롯은 재앙을 어느 날 닥쳐도 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믿음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 너무 대조적으로 성경은 기록해놨잖아요. 야곱과 에서, 또 사울왕과 다윗. 한 사람은 정말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어떤 물질 따라, 결국은 너무나 그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건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분명한 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 계속 언약 따라갑니다. 언약의 사람은 계속 복음의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가면은 어느 날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또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신앙할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기근이 딱 찾아오네. 그래서 그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불신앙, 현실 도피하고 현실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언제든지 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싶었어. 그게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왕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신자한테 말이죠. 나중에 그 왕을 하나님이 막 재앙을 주면서 아내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과 함께 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육신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죠. 롯을 기업 물을 자, 자기의 상속자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 말씀하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고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인본주의를 썼던 하갈을 여종을 취함으로써 대책을 세움으로써 가정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이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대책 세우고 눈앞에 멀리 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편협적인지. 그런데 복음 중심이 되면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낳게 된 아들 이스마엘, 얼마나 지금도 중동 전쟁에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미사일 공격해가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막 그런 뉴스들 아직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 후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불신앙할 때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어쩌면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양인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 말씀 따라간 거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를 떠났다. 세상과 세상 풍속을 떠나게 됐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안 맞는 걸 알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아래 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아브라함으로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근원을 차단합니다. 드디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롯은 좋은 땅, 보기에 너무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해서 갔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또 절대 언약, 절대 주권, 그러한 불신앙을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의 수양의 비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는 그 수양의 비밀. 그 수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어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첫 번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승전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소도망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내가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끈 하나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할까 싶었어.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 그런 고백한 거죠. 이렇게 승전을 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무슨 두려움요? 전쟁에서 막 이겼어요. 가병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격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준 사도 있지만은 소돔 고모라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살려줬잖아요. 롯도 구출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죽임당한 나라들과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대적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쳐다보니까 가병 318명밖에 없어. 세력이 약하다 이 말이죠. 환경 쳐다보니까 언제 이들이 또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당할 때 두려워버리면 그만큼 불안함에 확 사로잡혀버리면 사단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암송하시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다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편집시켜 놓으셔야 된다니까. 말씀 한 군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상황 잘 아시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 속에 큰 영적인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이랬어요. 나는 네 방패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장을 누볐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아브라함에게 무슨 상급이 여호와입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 주시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요. 그 상은 무슨 상을 말합니까? 밥상을 말하는 밥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이 받게 될 그 상. 그 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사단은 언제나 나를 그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보니까 2절에 그렇게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랍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들려요. 3절에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드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반드시 그 시간에 힘을 얻고 가장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안 믿어집니다. 잘.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 앞에 다 말 못하지만은 내 모든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가장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인 기도 시간 반드시 가져라.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랬어. 그러면서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착각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전에는 그 번인나로 인해 가지고 번인나는 자식을 낳고 자기는 자식이 없거든. 그 남편이 엘가나입니까? 그래가 번인나가 자식을 낳고 막 한나를 향해서 얼마나 희롱을 조롱을 했는지 마음에 격동해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을 안 줍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였거든요. 그러다가 한나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시대에 어려움을 보고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나와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 그를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상속자다. 잘 안 믿어졌는지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5절에 그런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요즘 밖에 가갖고 별 쳐다보면 별 있던가요?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포항에 그 한동대학하고 포스코 이런 데 데리고 가고 뭐 대전에도 무슨 박물관인가 있는데 그런 데 데려가서 아이들 이렇게 관람을 시켰는데 천체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사진을 탁 찍어놨는데 별이요. 여러분 별이 많겠습니까? 티끌이 많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티끌이 많겠어요? 별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별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세알일 수 없을 정도예요. 요즘 뭐 오염이대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그 별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했겠어요.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중요한 걸 발견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메시아 사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맨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조상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 볼 때를 봤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인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대구 보고마 8군데 지역에 정말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구 보고마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천명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내 평생 해야 될 일이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언약 잡았고요. 하나님께서 파송되어 올 때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말씀을 2년 전에 2019년도 7월 달에 저에게 하달된 말씀이고 지령이었어요. 언약으로 탁 잡았습니다.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교회 살리고 교회가 나가서 많은 렘넌트들, 많은 다민족들, 많은 병자들이 와서 진짜 여기서 안식하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정인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그 천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요. 뭐 내가 무슨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안 믿고 여러분들이 안 믿어집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지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슬플 때 어렵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 또 우리에게 막 기쁜 일이 생겼냐?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두가 기도입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개인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겼더라. 단순히 후대가 번성할 그 믿음이 아닌 후손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단순히 후대가 번성할 믿음이 아닌 후손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을 우리도 또한 영적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되게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래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그랬어. 땅을 주었다. 그랬어. 그 땅이 뭡니까? 부동산 하라고 준 땅 말고요. 가볼라가 뭐 이렇게 뭐 좋다 요즘 하는 그런 땅 말고 메시아 오실 땅, 구원자를 보낼 땅,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그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그분의 구원하심,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신 주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셔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 보고 불신앙하지 마라. 환경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마라. 그거 쳐다보고 인본주의 쓰거나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 배경이 되겠다, 내가 후원하겠다, 이런 권사님이 계셨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 권사님은 큰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이 막 수천억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월급 얼마 받는 못 들합니다. 그럼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목회를 해라. 내가 교회당도 세워주고 자식들, 그 자녀들 학교 공부도 다 시켜줄게. 해라. 그래 이분이 목회를 했대요. 설립 예배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안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집행가 갔다가 인사하려고 그 호텔에 들러가지고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미안하다, 바빠서 못 왔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더랍니다. 그래가 그 봉투를 들고 집에 와가지고 열어봤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척할 때, 교회 할 때 내가 반드시 교회도 세워주고 자식 공부시켜주고 다 책임질게. 재산이 수천억이 있으니까 한 몇 억 안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한 10억이나 안 들었겠나. 열어보니까 100만 원 딱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교회에 성가대장이 그 반주하는 CD 사이즈 사야 된다. 얼마고? 200만 원. 거기 줬대요. 100만 원 더 못해갖고 CD 샀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당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CD 사이즈 들고 와버렸답니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런 문제 오면은 인본주의 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은 소통하고 천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평상시에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시간표. 또 무슨 사건 터졌다? 하나님 나를 그릇으로 쓰실 시간표. 계속 말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서 2000년 동안 거주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전 백성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랑민족이 됐죠.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벤구리온. 이 사람이 유엔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우리 땅이었다. 저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로마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저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 땅이라 하는 근거가 어디냐? 뭔 근거로 누구 땅이라 하냐? 그때 이 벤구리온 수상이요, 성경을 탁 근거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딱 내밀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성경이 그 증거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오케이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이 뭘까 아닙니까?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모이니까 어떻겠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왜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 보니까 흑인하고도 결혼하고 황인종하고도 결혼하고 백인하고 결혼하고 막 다 섞였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같아요. 신앙이 같아요. 문화가 같아요. 그들의 어떤 한 혈족이라는 거, 정체성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이런 아브라함이 회복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람 찾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